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그 살아나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걸 준비했습니다. 자, 이 땅에 다시 태어나 산다고 하면 뭐가 되느냐? 환생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죠. 부활을 환생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이 죽은 뒤에 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불행할 것 같습니까? 지금의 삶과 똑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또 한 번 더 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또 만나는 것이고 그 시어머니를 또 만나는 거예요. 그 말 안 듣는 자식을 또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과 환생이라면 여러분 누리고 싶으십니까? 지금 사는 것도 지겨운데 또 살라고 하면 차라리 안 살고 말죠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불교가 말하는 윤회, 환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교가 말하는 윤회와 환생은 소망스러운 완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늙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또 죽는 이 삶이 반복되는 것인데 구차하게 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환생은 이 땅에 돌아와 삶을 다시 반복하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언제까지요?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부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혹여라도 믿음에 약하신 분들 중에 부활에 대한 의미를 잘 정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확실히 깨달으시고 부활 소망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생은 반복입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삶의 고단한 반복이에요. 지긋지긋한 삶의 고통을 또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구원의 영광스러운 완성이 됩니다. 환생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 무거운가 하면 지금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떠난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슬퍼하는 거예요. 같이 믿음 생활하다가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이런저런 연유 때문에 먼저 갔을 때에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늘 가지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질문과 슬픔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진리와 재림의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말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실제 사건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실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을진대 이렇게 말씀해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지 않느냐? 너희들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다가 진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도 실제였고 무덤도 실제였으며 부활도 실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부활도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실제고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전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유일한 부활을 증거하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은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시작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나이 들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의 신체가 달라진다는 것 있습니다. 앞에 자리가 변할수록 몸도 그러지만 마음도 그러고 또 생각도 정신도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사자에서 오자로 바뀌니까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그날이 언제인데 하시죠? 오자에서 육자로 바뀌면서도 또 달라집니다. 칠자가 바뀌면서 또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뭘 가지고 옵니까?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고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침을 맞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약을 먹어야만 그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조금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안 들리고 조금만 걸으면 다리 허리가 아프니까 걷지도 못하겠고 앉는 것도 이제 허리가 안 좋으니까 오래 앉지도 못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냥 이 약 평생 드시면서 그냥 맛있는 거 드시면서 하세요라고 할 때에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인가라고 하는 자괴감 또 인생의 비참함을 느끼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또 내일도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죽음이 그걸로 말미암아 단축이 되고 코앞에 왔다 하더라도 그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님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가 연약해질수록 몸이 약해질수록 가져야 될 게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더 붙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언젠간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부활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오늘 우리가 눈을 감는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신은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나신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부활이 있는 것이고 몸이 안 좋고 괴롭고 감정이 불편하니까 부활이 없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에 어떤 굴곡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됨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살아난다고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나 또한 살아난다. 이 확신 있는 고백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도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16절 보니까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그때 강림하실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자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재림이죠. 그때 오실 때가 마지막 때인데, 그렇게 오시면 먼저 믿다가 돌아가신 그분들이 부활의 몸으로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살아나는 것이고, 그 다음 믿는 우리들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종적 성경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몸까지 다시 살아나는 몸의 부활입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도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혼과 더불어 육체까지 창조하셨으니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리시는 것이 부활의 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형체,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썩어 죽었던 육체와 다시 결합이 되되, 똑같은 우리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몸과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사는 건 맞는데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덤에 묻힌 바로 그때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먼저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낸 자녀가 있다면 그 죽었던 그때의 시점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이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되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몸이긴 몸인데 전혀 새로운 몸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아프죠, 괴롭습니다, 약합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런데 부활의 몸은 다시 병들지 않습니다. 다시 죽지 않은 겁니다.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 몸이 약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밥보다 약의 양이 많고 종류가 많아서 이것 먹다가 배부르고 이 약 먹다가 위장이 쓰리니 그 약을 또 먹는 그 비참한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차라리 이럴 바에야 죽자라고 하는 그 심정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살지만 지금의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부활의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말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고 말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지금의 모습은 약하고 썩어질 몸이고 욕된 것인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 썩지 않죠. 영광스럽게 다시 살죠. 강하게 되죠. 그 은혜와 복을 부활의 소망을 갖는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 있다면 신방을 가면 주님이 오시면 이 몸이 아니라 새 몸으로 일으키실 것이니 함께 주님 바라봅시다 라고 여러분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먼저 떠나서 슬픔 가운데 있는 피통에 빠져 있는 유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부활할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봅시다 라고 우리가 위로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실제 이루어졌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다시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 믿음 붙잡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 후 우리는 어디서 살 것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살 것인가? 자,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핵심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천국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길이 황금길이고 큰 집이 있고 번쩍번쩍 보석이 박혀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또 뭐 아픈 곳이 없다고 했으니까 죽음도 없다고 했으니까 밝은 빛이 있으니까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핵심이 아닙니다.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황금길도 있고 크고 화려한 집도 있고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그런데 천국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님이 어디든지 계시면 내가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나를 위로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면 그 자리도 천국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이유는 믿는 우리들의 거처를 예배하시기 위해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도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때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재림하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의 모습과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세상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영원한 나라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지? 저 우주 어디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말하는 천국의 분명한 것은 장소적 개념보다도 주님이 함께하는 곳, 누구와 함께하느냐, 이게 천국의 기본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이 있고 참을 수 없는 시련이 있고 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견디지 못한 위기가 계속 이어지더라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복음이 해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의지할 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만큼 괴로우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면
그날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곧 주님 오십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참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과 영원히 기쁨으로 나아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병든 육체, 약을 수없이 먹고 수술도 수없이 해야 되고 외롭고 괴로워도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믿음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기쁨이 가득한 삶이 영원히 이어질 것인데 그